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는 사람은 끝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회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굽니까? 남은 자요. 남은 자. 남은 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14절에 하나님이 남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그렇습니다. 너희 남아있는 자 너희는 그 사람들 보고 똑똑해서 일하라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남아있는 자들 남은 자 너희는 남은 자의 기도 남은 자는 어떤 기도를 했냐? 보좌의 축복을 기도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렇다면 남은 자의 24는요. 남은 자의 24는 누림입니다. 남은 자의 24 누림. 남은 자의 25 응답은요. 제자입니다. 남은 자의 25 응답. 제자. 나는 누굽니까? 나는 순례자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그렇습니다. 온천하에 다니는 사람은 순례자예요. 순례자의 기도는요. 지구상에 무엇을 할 때보다 더 행복해야 돼요. 언제 가요? 기도할 때 가요.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남은 자의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순례자의 24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 실제로 돌아다닐 때마다 고통당해요. 순례자의 25 응답은요. 돌아다니니까 많은 사람 만나죠.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 나는 누굽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정복자는 육신의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 정복자의 기도는 살려야 되는데 살리려면 흑암 권세를 겪어야 돼요. 흑암 권세. 왜요? 사단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자의 24는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해요. 정복자의 25 응답은요. 237 날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계봉화요. 여기에 2022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언약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본부 원단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의 24, 나의 24 응답, 교회의 24 응답, 현장의 24 응답입니다. 응답 24,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1월 달은요. 1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 1월 달은 무슨 언약을 주셨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과거, 현재, 미래, 후대, 영원까지 해결할 수 있는 임마누엘 언약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은 제자들입니다. 갈보리의 언약을 본 제자들, 감람원에서 파송된 제자들, 마가다락방에서 파송될 제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1월 한 달 동안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게 성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주신 응답이 있어요. 현장에 주신 것. 하나님이 현장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린 겁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현장에 주셨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려면요, 기다려야 됩니다.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축복을 드리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 플랫폼을 세워야 돼요. 플랫폼을 만들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플랫폼. 그리고 망대를 쳐서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테나를 꽂고 소통해야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요. 지난주에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중보자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죠. 그리고 백성들이 소리를 하나님께 전달합니다. 기도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보자는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 중보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성결케 해야 됩니다. 성결케 하는 일을 중보자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자꾸 실패를 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완벽하게 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기도 닥칩니다. 근데 문제를 문제로 보는 사람, 갈등을 갈등으로 보는 사람, 위기를 위기로 보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문제 아닌데 문제 아니다. 그건 모자란 사람이죠. 분명히 문제가 아닌데요. 갈등이 왔는데 갈등 아니다. 위기가 왔는데 위기 아니다. 바보들이요, 그건. 그런데 문제를 문제로 보고 갈등을 갈등으로 보고 위기를 위기로 보는 사람은 그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문제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답. 갈등이 오면요, 빨리 갱신해야 돼요.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찾으면 됩니다. 기회.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은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 중요한 해에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월 첫째 주에는요, 기본 메시지를 합니다. 지난 6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지난 6월 달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사람 만들어 오시고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랬더니 시기하는 자가 있어요. 질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넣었어요.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안 지었으면 될 텐데 인간이 죄를 줬어요. 범죄한 인간,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정말로 죽어야 됩니까? 혹시 해결책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해결책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해결책이야. 그리스도. 해결책이 있으면 반드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 해결책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 그럽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뭐냐? 참 선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세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만 축복을 하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는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 전체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인을 바꾸면 돼요. 하나님 축복을 누리면 주인을 바꾸면 돼요. 주인 안 바꾸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을 어떻게 바꿉니까? 주인을 누구로 바꿉니까? 오늘은 이번 주에는 영적 싸움 쉬운 7번째.
주인을 바꾸라. 주인을 누구로 바꾸고 가요? 주인을 누구로 바꾸냐?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바꾸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부터 나왔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주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다른 데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금년에도 독일에서 WCC 총회를 한다 그래요. WCC는 모든 곳에 다 길이 있다. 무당에게도 길이 있다. 점쟁이에게도 길이 있다. 알려주는 것이 WCC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 복음이 가장 확실하다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절반 정도가 거기에 가입해 있어요. 그래 WCC 총회 할증에는 무당 데려다가 굿하잖아요. 초원제 지내잖아요. 굿. 한국에서 하도 한다니까 한국에서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합니다. 다른 데 길이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점쟁이나 무속인들은 지옥의 권세를 멸한 게 아니라 지옥의 심부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에레미야가 4장 1절 정금이 변하졌는데 정금이 변했어요. 진리가 변하졌는데 진리가 지금 변했어요. 사람들을 하여금 변하게 합니다. 정금도 변하졌는데 진리는 절대로 불변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6장 14절에 변하지 않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영적 싸움하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생명이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생명엔 힘이 있습니다. 언 땅을 녹이고 올라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번식합니다. 생명 있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전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지옥 권세를 멸하신 참 선자 그리스도로 주인 바꾸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막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요. 주인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인 곳은 섬기를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대요.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에 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겨주셨어요. 세족씩.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들도 이같이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대속물.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제물 되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대속물. 창세기 22장 13절.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수양. 이삭 대신 수양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자기 몸을 단번에 드렸어요. 단번에 드려서 대속물로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모으고 가르치다가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시면 어찌미뇨?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은 세례 요한은 제사장 아들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죄를 다 지우고 가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 단순히 세례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대속물로 완벽하게 한 번에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죄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됐어요. 사면권은 문재인 대통령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형을 받기는 20몇 년을 받았어요. 사면 받지 않으면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하니까 이제는 감옥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도 돼요. 왜요? 사면 받았어요. 왜 대통령 일을 하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면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법적으로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나를 법적으로 해방시켜서 재앙을 막으신 참제사장, 그 참제사장 그리스도로 내 주인을 바꿔야 돼요. 누구를 바꿉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왕 그리스도로요. 참왕 그리스도로 바꾸면 됩니다. 원래 우리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이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마귀의 자녀. 너희는 너희의 애비 마귀에서 났나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마귀 자녀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거기서 빠져나왔지만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사단은 처음부터 범죄한답니다.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처음부터 복중에서부터 죄로 잉태되었어요. 죄로 잉태되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어떤 사람이 우리 전도자에게 묻더래요. 왜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어놓고 나를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냐 그러더래요. 설명을 해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14장 10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는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배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도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자가 사단이다. 하나님 원래 사단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더래요. 잘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되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결과는 지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결과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말, 행동,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사단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말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이 불신자 지옥 끌고 가는 거죠. 마귀의 일이 신자 하나님이 축복을 못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그래서 뭐 합니까? 자꾸 속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속여요. 주인을 내가 주인 되게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사단은 네가 주인이다.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그래 돈이면 다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 거의 다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심부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주인이에요. 성공.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망하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망 원수 잡고 있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찬양합니다. 영적 싸움, 주인을 바꾸라. 누구를 바꿀까요? 원래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됩니다. 원래 주인이 나요. 물질이요. 창세기 6장. 물질이 주인 줄 아는데 물질을 네피림, 사탄이 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공이 주인이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그리스도 영접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불신자. 이건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에 왕자가 있어요. 왕자. 의자가 있습니다. 불신자는요. 내가 주인 같은데 사다리 주인이요. 그리고 나는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밖에서 마음문 열라고 두드리고 계세요. 불신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똑같습니다. 마음의 왕자입니다. 이게. 그런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주인이요. 그리스도는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리스도를 시키고 있어요. 이런 사람 주변에는 사탄이 떠나질 않습니다.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은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냐? 마음의 왕자에 그리스도가 계신 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나는 그 발 앞에 있습니다. 사단은 주변에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2022년 첫 시작하면서 첫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주인을 바꾸라. 내가 주인인데 뭐 어떻습니까? 나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가 크지도 않아요. 후 불면 넘을 정도로 약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세상이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주인을 바꿔 2022년 한 해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 밝았습니다. 많은 소망과 포부를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는 내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가장 편안합니다. 내 주인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일을 하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을 살아주신다 하면 지구상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영광께 온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드리며 주인을 바꾸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